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수리하는 동안에 계속 교육안에서 다소 힘들고 어렵지만 또 은혜의 시간이 된 줄로 믿고 함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 10절 말씀을 심차게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제가 우리 동영상을 우리 유튜브에 올리고 이제 함께 교우들이 듣습니다마는 제가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교우들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난번에는 한 70회 이상 또 지난주에 50회 이상을 그것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것을 다시 들을 수도 있지만 또 웹에서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제가 부족한 설교의 말씀이지만 함께 말씀을 또 동참해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서 이 시간도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함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지난 주일날 우리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주권적인 역사를 말씀하면서 토기장이신 하나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토기장이는 자기의 뜻대로 귀한 그릇과 천이세 그릇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께서 그의 선한 뜻대로 모든 걸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세요. 이 생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심을 우리 믿음으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인정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귀한 맥락을 통해서 로마서 10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귀한 믿음과 들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전개하기 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목을 하면 이건 다 쉬워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난 예수님이 누구인지 난 벌써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구원의 참 빛입니다. 이 깜깜한 죄악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빛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또 주님은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구약시대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온전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 된 것입니다. 이 율법의 완성과 마침 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광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그리고 구속과 부활의 주님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광채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사랑하고 계시지요? 아멘이에요. 이 주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10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미 나온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글이 안 보이는 분은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시작. 예수님이 완성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진실하게 뭡니까?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놀라운 이런 은혜의 능력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의에 이르고 이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 10장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사항은 바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부활과 이 복음,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과 부활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굳게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거 잘 안 믿어도 상관없어. 그냥 예수님만 그냥 믿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신앙,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누가 뭐 마음으로 안 믿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의 노력, 선한 행위, 공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의 다른 종교들은 가만히 보면 인간의 선행, 인간의 공로, 또 사람의 노력을 여러분 강조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웃의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 구원받기 위해 선한 행위도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공로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여러분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진실하게 무엇으로 믿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어떤 공로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노력도 아니에요. 오직 철저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믿음의 백성으로 삼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런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이 여러분 없어도 선의 행위가 많지 않아도 나의 공로가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을 입으로 신뢰한다는 그 의미가 뭘까? 입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주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외적으로 표현되는 입술의 진실한 무엇입니까? 고백을 주여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함께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십자가를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나의 입술로 진실한 고백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장 평범하고 쉬운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또 어려울 수 있어요. 예수님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과 현실에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의 입술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내 속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은 내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 입술에 무엇으로? 고백으로. 내 입술에 고백으로. 입술에서 함께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예를 한번 답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물속에 그만 한강에서 우리 옛날에 제가 한강가에 살았으니까 종종 그런 것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수영하다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물속에서 손을 내면서 사람 뭐라 할까요? 사람 살려 하고 이게 근데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한다면 여러분 아무도 들을 수 없어요. 입술의 외침을 통해 사람을 살려줘요. 또는 살려줘야 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그 한마디를 외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사람이 주부를 던진다든가 또는 배가 가서 그걸 구해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제가 보았던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표현을 통해서 외적인 표현을 통해서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 의지해요. 나 주님 신뢰해요. 나 주님을 사랑해요 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나와야 할 것을 말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외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입으로 시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을 통해서 의에 이르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뭐 적당히 여러분 믿는 것 아니에요.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할 때
여러분 거짓으로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또는 참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이것은 외적으로 표현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나의 고백 속에서 외적으로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찬송을 드린 거 다 외적인 고백입니다. 외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한 것입니다. 함께 찬송을 열심히 드린 것입니다. 입만 그냥 여러분 뻥긋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 사회에서도 여러분 가끔 우리 어떤 가수들이 그럼 립싱크라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제일 좋은 자기 노래를 딱 거기서 틀어요. 거기에 이제 다 이제 돕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틀고 여러분 공연에서 입만 어떻게 합니까? 뻥긋뻥긋해.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만일 이렇게 한번 탄로나면 그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진실한 게 아니에요. 입만 뻥긋뻥긋하면 그건 여러분 가짜와 같아요. 노래를 안 한 거와 마찬가지. 요새는 물론 많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진심을 다해서 노래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외적인 표현 속에서 이런 신앙 고백, 주님을 고백하는 많은 것들이 나의 여러분 찬송을 통해서 나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모든 걸 통해서 자꾸만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같이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러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어디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는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으라고 로마서 10장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저는 이 시간 또 한 번 묻습니다. 오늘 이 반복적인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믿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로 나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부분 속에서 믿음과 말씀의 관계를 잠깐 보겠어요.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좀 아래 부분 속에 나오는데 한번 크게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믿음의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과 믿음의 관계는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나와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 이 들음이 없이는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이 들음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물론 난 안 들어도 난 말씀을 읽으면 돼. 여러분 틀린 것 아니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누구든지 빨리 사무엘상 3장 10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찾은 분 한번 아무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찾으신 분들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자,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한번 다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뭡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듣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자세가 돼 있어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 사무엘이 자라는 것이에요. 이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우리 교도들 마찬가지. 이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요. 듣지 않으면 그렇게 생겨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 분명한 것은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이 성경적인 믿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가끔 우리 유튜브에서 광고가 나오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 광고가 영어를 배우고 싶으세요? 많이 들으세요. 그들이 거기서 하는 말이 들으니까 그 단어가 내 속에 쏙 들어와요 그래요. 이건 믿음과도 다른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지 능력도 개발되고 향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에겐 놀라운 믿음이 생겨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른 것도 도움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 교들 이 말씀과 믿음과의 관계는 이렇게 중요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이제 마지막 부분 속에서 말씀을 듣는 자세를 제가 한번 다 열어봅니다. 우리 이건 제가 예전에도 강조했기 때문에 간단히 설교자와 강론을 주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보지 않아도 돼요. 제가 우리 화면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화면을 함께 보는 거예요. 설교자와 강론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개인적인 유머를 전하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현현하셔서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엇으로 확신합니까? 아멘으로 확신해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난 확신합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아멘의 의미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말씀을 아멘으로 확신하고 다른 생각을 금하고 말씀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말씀하지만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지 능력이 동일하게 한 걸 해도 두 가지 이상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손으로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두 가지 이상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지 능력이 우리에게 뛰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 들을 때 그거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엇에 집중합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말씀 시간에 말씀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되어져서 이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해보자 하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의 자세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성장합니다. 그 어떤 과정으로 갑니까?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귀해요. 여러분이 믿음의 순종까지 나아가면 여러분이 성화의 과정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함으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는가 같이 시작.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을 모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부끄러운 날이 아니에요.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날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앙을 통해서 절대로 심판의 날이 무섭고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기쁨의 날이 되고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고 신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구속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우리 목사님들 옛날에 부흥회 때 우리 하늘나라 가면 차이가 많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나 더 분명하게 개혁적으로 보면 하늘나라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막 울면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초가집에서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초가집 같은 거 없어요. 우리 집은 이렇게 쫓고하고 춥고 아니에요. 천국엔 눈물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전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큰 집에서 왕노릇하면서 떵떵거리고 산다고. 여러분 천국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도 교훈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무엇이 없어요? 차별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준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상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놀라긴 사랑이 하나님은 크게 동일하게 베풀어 준다고 말씀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드리지 않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는 찬송을 볼 때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름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 얼마나 감사한가. 구원받은 사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담대하게 나가는가. 이 모든 것은 택한 자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을 통해서 의를 이루고 또 의를 통한 구원을 얻는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 이 말씀을 잘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삶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들
우리의 모든 교우들은 정말 아까 사무엘 3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힘써 나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또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으며 또 들으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화의 과정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우들 이 말씀을 단마음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